아니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3장 잘못 찾았나? 10절에서 17절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시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리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문제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편 12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도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마다 오직 예수 이름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참 이런 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힘들게 자란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공부를 좀 하니까 다 뭐 집안인 잠옷을 그 당시 입고 있더라. 내 어릴 때 침대가 있는 집에 자고 가니까 기타가 있더라.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가니까 영어를 하더라고. 영어를. 그러니까 이미 걔들은 집안이 다른 집안 가면 어떻게든 내하고는 완전히 멀어지죠. 지금도 뭐 자리에서 또 자라서도 하나님 은혜로 뭐 굉장히 출신이 괜찮은 자녀들하고도 관계를 많이 했는데 못 지내겠더라고. 너무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매일 만나도 해도 못 만나는 거야. 형편에 따라 제 뭐 간절한 소원 뭐 그렇지만은 제목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 유시민이가 저하고 좋은 친구거든요. 한 번은 만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간증을 한번 시키는 것이 내 마음에 여기 숨어 있는 하나의 그런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죽었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하나님 때가 되면은 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년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두 가지 제목이 따라 두 가지.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장면을 항상 우리에게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누구나 아무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회당이 지금 같으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원래 기독교의 예배라는 형식은 회당입니다. 회당.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고 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은 어떤 일을 역할하냐면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난 동안에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런 간증을 하고 또 누가 대표적으로 회당에 이제 뭐 서기관이 있고 유력한 자가 있으면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묻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서로 기도를. 그것이 회당의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교회라는 시스템이 들어오고부터는, 자, 봐보세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 그거는 여러분 이런 거야. 이거는 저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은 진짜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죠.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냐면은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빌미를 잡은 것이 이 나라가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로마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종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죽인 적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 다, 로마는 다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로마가 인정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근데 이들이 나라라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거야. 왕이라니까 죽여. 내가 왕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될 때 이 기독교 자체를 국교화시키면서 교회라는 제도를 시스템만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들어오면 카톨릭은 아주 우리에게 보이죠. 거의 바알에게 제사된 형식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예배 형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 아세라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과 모든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의식들이 교회를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어떤 문화가들이 세상적인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힘을 의지하게 되는 힘을.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안 믿는 사람 죽이고 다른 종교를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죽이고 하나님을 만들지 왜 죽으시겠어요? 기독교가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개신교도 사실은 개신교를 하면 안 되는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지금 이런 기독교도 거기서 본질적으로 예수교로 돌아가자고 나온 것인데 못 가는 인간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어렵습니다. 망자에게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아무리 지식적인도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아니까 생명의 말씀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비록 거지 같지만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상에서도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백이 돼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죽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깨닫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내가 한 말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 안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아까 빈상자 변명과 핑계는 뭔가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극복하잖아요.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아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뭐 애가 왜 못 건너? 엄마 밥을 젖을 것만 먹였으면 잤어가 엄마라고 한번 불러라. 이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똥 싸고 오줌 싸는데도 그 다 끝없이 하잖아요. 끝없이. 뭐 다 100% 그렇진 않지만은 꼴뜯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 감내해지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전에 이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상담하는데 보니 그렇더라고. 자기 아빠가 바람도만 피우고 나면 완전히 아빠가 엉망인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아빠하고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엄마한테 뭐 엄마하고는 도대체 아빠가 뭐가 좋아서 살았노? 하니까 아빠가 말이야 꼭 잘 때는 내하고 같이 잔다. 그리고 내가 다리를 올려 자는데 아빠한테 다리를 올려도 아빠는 절대로 내 다리를 밀치내지 않았다. 그거 하나로 살았대. 아빠가 모든 나쁜 짓은 내가 봐도 별짓 다 했는데 엄마가 잘 때 다리 하나 더 걸쳐주면 같이 자고 그거를 밀치지 않았다. 얼마나 황당하냐. 그게 엄마가 아빠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더라. 엄마는 그것이 아빠가 나를 그래도 그게 믿음이야.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걸 핑계로 대서 사는 거야. 사랑 안 하면은 남자가 바람 피우고 문제가 아니고 다리 좀 올리 이것도 남자가 다른 남자는 이런 뭔가 망가지 핑계를 대서 못 사는데 사랑하면은 진짜 별것 아닌 건데도 그걸로 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살려고 되네. 긍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 보고 자꾸 좋은 것들이면 자꾸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이만한 아름다운 걸 주도 다 찌그러뜨려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장면들을 우리에게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이 가르치는데 다른 한 장면은 뭡니까? 18년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장애를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뭐 척추염이겠죠. 뭐 옛날에는 꼽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장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안식일에, 그것도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과거에는 몸이 아프면은 죄로 치겠으니까 그 와 있다는 것이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오라고 난리지만 옛날에는 오면 소풀이야 돼요. 침을 뱉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기자는 이 여자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고 다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용히 하라 할 수도 있는데, 그지?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은 율법사들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의사잖아요. 누가가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이 여자를 부르시고는 여자야 내 병에서 너였다 이렇게 선포하셨어. 그리고 안수하셨어. 그러니까 곧 허리를 펴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사역을 지금 많이 살펴봤지만 복잡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야 내 병에서 너였다 안수하시고 그러고 놔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또 장면이 연출됐습니까? 이 회당장이 일할 날이 6세나 있는데 그동안에서 고침을 받든지 내일 하든지 회피는 이날 할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말이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너희들이 삶의 행편이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물을 주고 먹이를 줄 것 아니냐.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는 눈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딸로 보였고 이 애는 살아있나.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야.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야. 지금 물에 빠졌는데 지금 어디다가 빠졌겠노? 아이고 뛰돌아다니면 잘했니? 이거 다 할 줄 아는 이야기, 다 할 줄 아는 이야기. 누가 중요해? 같이 죽더라도 뛰드는 사람이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는 내가 저도 좋은 사람이지만은 제가 예수 만나고 깨달은 거야. 뛰들고 보는 거야, 뛰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하시든지 안 하면 뭐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거를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베드로도 뛰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보시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십니다. 삭개오도 그죠? 옥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문둥이 집에도 찾아가.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 주간 또 기쁠 때는 이렇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이상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조건 합니다. 전화를 하든지 어디 하다못해 돈을 붙이든지 물건을 하나 갖다 주든지 뭐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로 38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동전 2개만 던져주면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딱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게을렀다, 뭐 힘들었다,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보시지 아니하고 귀신을 봤다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그라사 강인에게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나갈 때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돼지 귀신은 돼지에 들어가 살 수 없어. 사람에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지금 이 귀신은 18년이나 이 여자의 몸을 빌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의사도 그죠 봤겠죠. 18년이니까 온 곳 다 돌아다녔겠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나이 들면 이렇게 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료적인 방법을 여러분 다 쓸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거기가 귀신에 묶인 것을 발견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들어온 귀신아 들어가 선포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죠. 기가 막히게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여기서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두 가지를 보시지만은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아시고 가장 악한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거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복음을 전하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같이 되신 거예요. 내가 필리핀 선교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필리핀 사람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선교해가지고 돈 내라, 밥 내라, 뭐, 그럼 마루니가 가노? 물론 줘야 되죠. 안 주는 것도 나왔지만은. 필리핀 선교를 하면 진짜 필리핀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 강가 교회 오면 은혜 강가 교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같이 되신 거예요. 신으로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같이 왔기 때문에 그 아픔이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수용을 해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아이고 나는 건강이 있고 아플더만은 그러면 안 돼.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똑같이 요한 1서에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온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는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 인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야달이라는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창조하셨다. 바라 무에서 뭘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물은 아샤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은 야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야탈은 모방 창조를 말합니다. 전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방했을까요? 하나님 형상을 모방.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을 모방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만큼 하나님이 네 가지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수천 년을 우리가 뭐 진화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만큼 이렇게 그죠 대단한 그죠 동물들 세계에서 만약 인간이 그런 동물들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누군가 뭐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참 뭐 아인슈타인이 뭐 0.6%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인류 역사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뭐 하버드 대인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에디션이라 하더라고. 뭐라더라고? 1%의 영광과 99%의 노래. 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가장 많은 발명을 해냈.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디슨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더라고. 사람에게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열악할수록 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플 때, 가난할 때, 외로울 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보면 말이죠. 와, 기가 막힐 때 많잖아요. 실제로. 그럴수록 더 영이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빛나는 영으로 누구를 만나면 좋은 감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감동이 갈 수 있습니다. 첫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면 두 번째는 무한한 가치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도 그런 가치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가치가 있음을 알고 존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유한한 독특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죽은 인간이 이제 6,000년 역사를 보고 한 560억 정도가 죽었다 하더라고. 그동안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중에 내 아닙니까? 앞으로 뭐 500억이 더 나올까 모르지만은 그 500억 중에 600억 중에 내가 똑같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들. 나는 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할 필요 없어. 판단할 것도 없어요. 판단할 것도 없어. 나는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제가 어디 가면은 그랬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여러분에게 뭐 많이 보여준 것도 없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나는 나다. 아무도 나를 흉내낼 수도 없고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한테 하신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어디에 나를 세우든 어디에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이 지금은 몰라. 더 여러분 진짜로 힘든 상황이 생겨지고 막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그럼 같이 살아남자. 그래 같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견뎌왔고. 네 번째, 인간에게만은 지우개를 주지 않았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우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두를 주셨는데 지우개는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일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다시는 없습니다.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름답게 맞이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아름다운 선포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내일을 여러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외치시는 분입니다. 첫째는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날 기다 잘해봐라 조심해라 이러지 아니고 놓였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귀신아 나가라. 단순함. 우리도 여러분 단순한 선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골치아픈 소리 그럼 다 알아. 지금 네이버 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뭐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 들은 귀신 소리 하지만 가! 귀신 딱 질병이 일어나! 끝이지 뭘 그래. 3단 농법이 뭐 필요해서 끝.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뭐 우리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 만들었다는 방정환이라는 분이 예와 새벽에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잠자는 식구들을 칼로 위협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 선생님이 390판을 주었어요. 도둑이 도망가리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불렀어요. 이보시오. 너무 돈을 이만큼 가져가면 고맙다 소리를 하고 가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또 고맙다 소리 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도둑이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 조금 있다가 경찰이 잡혀왔어. 수갑을 찬척 끌려왔어. 방 선생님 경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하고 정정당당히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과 함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어디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웃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 하나를 친구로 삼으려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려고 그 피를 다 쓰시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 무덤까지 대신 내려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선포,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두 가지를 만지셨어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이것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3번은 여러분 손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등도 두드려 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또 어린애들은 안수도 해주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그들에게도 전거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여러분 그가 나를 100%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그 귀신의 세력은 떠나감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는 내가 싫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귀신이 같이 지낼 수 없고 우리와 귀신이 같이 지낼 수 없기에 병든 자, 귀신 들은 자를 찾아가서 안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두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두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이 문제가 아니야. 귀신이 떠나갔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와 앉아있는 건 하나로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길이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응당되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또한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뭐 전도한다고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한 10분 일찍 마쳐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그가 지옥으로 갈 것들이 천국으로 인도되어진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또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그래서도 험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서리꾼은 너무 돈을 노립니다. 땅꾼은 뱀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가져야 할 영광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필리핀의 그 친구도 마지막으로 문자 나누면서 그랬죠. 그 일들이 너무 잘 돼가고 있어요. 마귀가 형님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 보셨죠? 마귀가 어찌게 일어날게요. 걱정하지 마시소라더라고. 그리고 지금 3일째 연락이 없잖아요. 멋지게 일어나야 필리핀을 또 같이 그죠? 학교도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는 다가오는 그날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찌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었고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도리어 하느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행여 구부러진 게 있고 펴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일어났어 도리어 구부린 자를 펴게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저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